그것은 사생활의 하나의 개인주의입니다. 그건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이고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간섭하시는가요? 김선 주사님 남편에게 조금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성도한 삶 살지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용납하지 못하거나 어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품적으로 가서 너 왜 그런 삶을 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는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성도들의 짓고 있는 웬만한 죄에 대해서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하나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이라고 개인의 가정이라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만약에 교회가 어떤 행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봉사부가 음식을 준비를 그날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날따라 우리 아이가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안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봉사부가 지금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실래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개인이 중요할까요? 솔직히 자수해 보세요. 그냥 내 애 알아서 내버려 두고 교회 와서 봉사할까요? 실제 우리는 자녀에게 가서 그 일을 도와주고 일을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다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개인의 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먼저 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할 일은 무엇인가 성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만약에 신앙이 낙심하고 어떤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돕는 거예요. 만약 일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겔서에 여러분의 3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3장 18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요? 내 손에서 받으리라. 형제가 범죄했어요. 형제가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 다른 형제들이 식구들이 그에게 가서 그의 죄를 돌이키는 삶을 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은 그 영혼은 멸망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돌이키지 않고 돕지 아니한 너의 핏값도 내 손에서 받겠다는 거죠. 그의 핏값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요. 여러분 조금 더 심한 것은 여러분이 이사야 아니 사사기 5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계속 지금 이렇게 점령하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유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아니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메리스라는 지파예요. 보실래요? 5장 23절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저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다른 백성들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송대사를 못 가요. 실제 형제가 범죄할 때 교회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함께 나누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10명을 볼까요? 한 가정의 최소한의 단위예요. 중동시대에 볼 때는 10명이라는 것은 가장 한 가정의 단위입니다. 왜요? 부모가 있고 두 자녀가 결혼했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2명의 자녀만 낳으면 딱 10명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단위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요? 한 개인의 가정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죠. 그 정도로 개인의 가정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삶에 다른 얘기에 멸망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가정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가정이나 내 사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요. 네가 만약에 그를 돕지 아니한다면 그를 외면한다면 오늘 그에게 저주를 포할 수도 있고 그의 모든 그 죄값을 피값을 너희가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6장인가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말은 코렉션이 아닙니다. 코렉션은 고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말은 restoration입니다.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치유하라 그 말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고치게 하지 말고 치유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가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잘못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팔을 자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긴 성도는 그냥 팔을 잘라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팔을 자를 수가 없어요. 이 팔이 치유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부스를 해야 되고 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줄을 매가지고 목에다 걸어야 됩니다. 그럼 목이 이 치료하면서 목이 이 힘듦을 감당해야 되고 그 실제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네요. 그 형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코렉션입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라 문제가 있으면 없애버리면 해결되니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가 바울이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14절에 보신 뭐라 그래요?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범죄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죄책감도 모르고 또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시는 그 말씀에 붙잡고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계속 마음을 완강히 갖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지적해서 사귀지 말라는 것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가 범죄하면 원수같이 그를 내치지 말고 형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나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그를 그런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실은 봉독한 내용은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 범죄에 대해서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적 자유가 자유 선택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간섭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간섭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형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요, 조금 더 우리가 결론적인 교훈에 가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오늘 왜 바울은 이 형제를 왜 징계하고 그와 교제하지 말고 내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치야지. 비록 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간섭하셔서 그걸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치라고 해요. 왜 내쳐야 돼요? 이것은 오늘 성경에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누룩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누룩은 실제 우리가 밀가루 반죽빵을 말 때 누룩을 적당히 넣으면 굉장히 부풀고 맛있고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오래된 누룩, 썩은 누룩, 썩은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온 전체 빵이 못 먹게 돼버립니다. 이런 꼴이 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가 어떤 부패한 것이 그가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할 것은 그를 징계하고 내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부분이 썩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징계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범죄한 사람이 담력을 얻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의 실화인데,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할 때는 재정을 누가 맡았을까요? 거의 목회자들이 맡았어요. 아시는가요? 교인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교회 보면 다 목회자가 맡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재정을 부목사가 중심에서 재정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이 들어왔는데 누가 30만 원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명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건 누가 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목사가 거기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슬쩍 한 거예요. 자, 이러면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누가 얼마 낸지 모르고 누가 낸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명을 낸 사람이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명으로 3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보셨는가요? 왜 전화한지 몰라. 그러면 이름이나 쓰지 왜 무명을 해가지고. 하여간 뭐 그 성분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목사님 보니까는 30만 원 들은 게 없거든요. 체코가 보니까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체코 들어온 게. 아니 왜 30만 원? 그래서 봤더니 20만 원. 아니 내가 오늘 분명히 30만 원 냈는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부목사가 그것을 실정한 것이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용납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교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목사가 얼마나 그런 헌금을 뒤에서 띄었으면은 그 정도 띈 거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용납했을까라고 교인들은 이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교인도 하나 이제 거기 안에 강사를 갔었는데 설교하는데 접대가 한 집사님이 굉장히 푸짐하게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과하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우리 교회 접대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니 그거 우리 부목사님도 그런 일을 우리가 썼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기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실제 한 사람의 어떤 이 범죄에 대해서 그가 용인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교회들 속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결국은 그 성도 자체에게도 담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가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썩은 누룩으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퍼지게 되어 있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말은 내치는 것이 옳은 거지. 내치고 그 다음은 내가 하리라는 거지. 내가 세상에 짓밟혀서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할 것은 내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가 회개하면요. 우리는 그에게 오랜 기간은 우리가 근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상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마땅히 그를 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가 교회가 왜 우리가 그에게 권면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가? 바로 그 죄가 더 이상 교회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각종 많은 행사들을 그들은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식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헬라 철학도 물론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도 굉장히 연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과 더불어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철학, 이 모든 것이 망라된 지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지성인들이죠.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우리는 그 정도의 은사도 행하고 이 정도의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자고 나머지는 별로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거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오늘 은행하고 이것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조금 소리 못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보통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저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성가대에 내가 참여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교사도 봉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내가 좀 소리 못한들,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데 그 자기가 잘한 거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성도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날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나머지 웬만한 것은 한두 개 그런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우리는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용인하고 별로 소홀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두 개 잘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다른 건 못해 11조는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은 교제하면은 뭐 항상 뭘 체크해요? 저 사람이 11조를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난 최선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 기도하세요, 뭐 전도하세요 물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못하면 그걸 자기 모아가면 갖는 이런 증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꼴이었죠. 내가 은사를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방언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네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가장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이거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네가 가진 은사와 너의 지식이 너의 삶을 의와 거룩으로 이끌지 아니한다는 거죠. 근데 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왜 거룩이 나오는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옛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죄의 삶을 버리고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는 것, 이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본질적으로 잊지 않고 할 것은 의와 거룩의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보실래요? 에베소에 바울이 그런 말 하고 있는데요.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의 구습관을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가 추구할 삶인 거죠. 의명의 문제, 우리 여기 들어가면 내가 이건 옛사람의 방식이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의와 거룩을 추구해야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어떤 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그 삶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와 같이 봉사하고 은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별로 신앙에 문제가 없게 사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봉사가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어떤 구약 성경의 윤리적인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형으로 보일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한 거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들도 별로 그것을 어떤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용이라고 볼 만한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가장 이것을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훈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여러분 6장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삶이죠. 더 이상 죄를 잊지 아니하는 삶에 우리는 몸부림의 삶입니다. 죄의 죽을 몸에 지배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무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니야. 우리 12절에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는 거죠. 얘네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인 자입니다.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은요. 선을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제는 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면서 죄를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실은 너희는 바울의 자기의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인가요? 6장에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뭔데요? 바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 의를 선택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해서 그는 자랑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회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이 삶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자랑입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들의 삶은 어떤 이 죄의 문제, 의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보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성도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신령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런 것을 너로 하여금 너의 지식이, 너의 은사가 너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만들지 못해.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용인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 고린도 교회 이게 문제인 거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것은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우리를 비춰볼 때 물론 우리는 개인이 주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고 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멀은 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걷는 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교회가 할 일은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교회는
그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이죠. 이걸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 줄 알고 심지어 메로서 같이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사는 줄 알고 우리가 형제가 어떤 우리가 거짓들에 넘어졌을 때 그래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힘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